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신년 예배 겸 성찬 예배 3부 예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를 떠나보내고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이 때에 우리 모두가 서로 나누는 참 좋은 인사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말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제가 몇 번 이렇게 할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도 싫어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다른 거 하면 뭐야 이렇게 하지만 1월 1일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예, 당신도 복 받으세요. 왜냐? 사람은 누구나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어떤 복을 바라고 원하는가? 무엇이 참된 복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하는 일반적인 복은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 오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복. 수, 장수하고 오래 살고, 부,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강령, 몸이 건강, 마음이 편안하고, 유호덕, 도덕적으로 덕마 있게 살기를 좋아하고, 고종명, 제 명에 편안하게 죽는 것,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잘 키우는 것, 예, 가문을 잘 세우는 것, 원하는 바를 착착 성취하는 것 다 복에 속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지금까지 말한 복의 특징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유한하고 부분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신 분, 그분이 없이는 되어진 게 없습니다. 그분은 만복의 근원,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태양이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복이 아니고요, 참된 복을 주고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복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조금 누리다가 없어지는 물질, 건강, 성공, 장수, 이런 복보다 무한히 크고 영원한 복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백성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참된 복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참된 복을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서 함께 움직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을 때 얻게 되는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쌓고 비열하게 줄을 잘 서서 이익을 챙기며 오만한 자들의 권세에 영합해서 호령하며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원하는 거 다 해보고 즐기며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과연 복된 삶일까요? 그것이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결국은 마지막이 멸망이라고 선언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게 진리인 거예요. 악인들이 막 잘되고 부자되고 강건하고 성공하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 바람이 불면 겨는 날아가 버려요. 겨가 아무리 많아도 바람이 불면, 태풍 불면 날아가요. 심판을 못 견뎌요. 그들은 멸망합니다. 성경이 말하면 안 봐도 비디오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으로 복 있는 자는 오직 야훼의 율법, 즉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리로 초대를 받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채우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덮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의 모든 길을 세부적으로 지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따라합시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무조건 다 이루어지고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게 100% 착착 성공한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전능자는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매 순간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2023년도 이 새벽도의 은혜가 또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리 와 같이 가자 지도하신다. 그 결과 인생의 시련과 위기, 문제와 고난의 자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원수들을 대면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과정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예,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끝까지 따라갈 때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영광의 유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돼요. 아멘. 솔로몬처럼 되면 안 돼. 사울처럼 되면 안 돼. 다윗처럼 끝까지.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끝까지 충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이나 낮이나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은 진리가 담겨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시며 진리 자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늘 영광 보좌로부터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영원한 창조의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선언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 또 숨어있던 다른 제자들에게 성경 전체의 말씀을 풀어주심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히 증언하시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이 묵상한다. 이 진리의 더 깊은 차원은 우리가 여러분 영원한 말씀이시요 진리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 인격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말씀,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성경 말씀만 말씀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먼저 말씀인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힘써 바라보고 그분과 긴밀히 연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크게 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축복의 원천입니다. 신앙이 뭐냐? 예수 생각하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와 하나 되는 것. 축복의 원천이 뭐냐? 예수 생각하고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됨을 당하는 많은 고난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다 보니 고난이 밀려와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그 속에서 더 강력한 빛을 발하며 승리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고난이 오면 망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몸도 약해요. 여러 가지가 부족해. 그러나 어떤 일을 만나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고 예수님만을 바라봤으며 예수님과 철저히 연합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승리의 신앙, 참된 축복의 신앙이 우리 안에도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뭐 이렇게 하면 못해요 하지 마세요.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겨쌈을 당하면 뚫고 나가면 돼요. 핍박을 받으면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질문,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힘써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림을 집안 여기저기 주변 여기 이곳저곳에 붙여놓으면 자주 쳐다보고 생각하게 되는데 도움이 좀 되겠죠. 근데 예수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게 그런 게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을 집중하세요. 예수님과 연합하세요. 참 귀한 말씀, 큰 도전이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되고도 풍성한 승리의 복을 사도 바울처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냐 이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어떻게 그거를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너희는 부디 예수님의 특별한 마음, 그분의 인격을 배우고 닮아가라 라고 당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어떻게 하라고요? 품으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제시하는 천국 백성의 윤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살아라.
이게 산상수훈의 핵심 메시지인데, 그런데 그 시작 부분에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8가지 참된 복에 대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2가지 사실이 이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복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이 아무에게나 그냥 자동적으로 막 임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복이 수여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온유한 자에게 임하는 복, 특정한 사람에게 조건에 맞을 때 복이 임한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 복 있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복 있는 자 되게 하소서. 여러분, 복을 쫓아 사방팔방으로 헤매 다니는 게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자, 복을 끌어당기는 자, 여러분 그러한 자로 내가 변화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어디 가야 좀 운이 좋아질까, 어디 가야 뭐 좀 얻어먹을까, 이게 아니라 요셉처럼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와야 돼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삶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 것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이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2번째로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성경적인 복의 조건과 내용은 세상의 일반적인 복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늘 자신감이 넘치고 항상 싱글벙글 웃고 허허허 이렇게 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수완이 좋고 아쉬운 게 없고 남을 잘 다루고 부리고 꾀가 많고 절대로 피해 안 보고 손해 안 보는 게 좋은 거고, 그렇게 살면서 세상의 온갖 부귀 영예 쾌락 만족을 누리는 게 복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은 그러잖아요. 돈을 잘 벌어, 어휴 복 받았네. 건강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야 너는 좋겠다, 복 받았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심령이 아주 가난해져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특별히 세상의 죄, 자기의 죄 때문에 슬피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하고 겸손해서 절대로 자기를 높이지 않고 늘 낮은 자리에 머무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자로 인정받는 의로움을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사모하는 자, 의로움, 하나님과 일치할래요, 이거를 사모하는 자 복이 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항상 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속에 다른 어떤 불순물도 없이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심고 하나됨을 이루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즉 예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기꺼이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해를 달게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세상적인 기준을 들이대자면 과연 어느 누가 이런 뚱땅지 같은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누가 좋은 말씀이네 그러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죄에 대해서 애통을 하고 눈물을 줄줄 흘려. 왜 우니? 죄 때문에 그래.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남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청결한 마음 품고 화평을 도모하며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 8가지가 뭘 의미하냐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이 우리 안에서 계속 빚어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방을 점점 더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방도 내가 다스릴게. 이 공간도 내가 다스릴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마음이 바뀌는 것이 예수 형상이 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닮아간다고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면 예수님 닮아가나요? 흰옷을 입으면 예수님 닮아가나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이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따라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지옥의 영원한 멸망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 이 새 역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예수님의 새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 오세요 하면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멘. 당신은 이미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 생명이 심겨진 걸로 모든 게 한 방에 끝나고 우리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영접한 순간 천국으로 옮겨졌나요? 아니잖아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여전히 이 땅 위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이 땅에서 계속 싸우며 날마다 힘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싸움과 변화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여러분, 돈을 얼마 벌었냐, 네 자리가 뭐냐, 너 얼마나 높아졌냐,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마음입니다. 마음.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이 껍데기는 낡아져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바르고 수술하고 해도 결국은 낡아져요. 이게 영화배우 엘리자베트 테일러 이런 분 보면 정말 최고의 미녀지만 나이 먹으면 낡아져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낡아지는 겉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날마다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성화의 작업이며 그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속에서 빚어져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 팔복의 주인공으로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아멘. 천국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 누가 나를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맨날 나 좀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세요. 사람에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할 때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그러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또 얻게 돼요.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세상적인 방식으로 싸우지 않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움으로 배가 부르게 돼요.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자족하노니 배고픔도 부유함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하나님을 생생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컬음을 받을 뿐 아니라 장차 여러분 기쁨과 감격으로 하늘의 영원한 영광, 유업과 상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소망이 하늘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네 소원이 뭐냐? 아이고 이 땅에 뭐가 아니라 저기가 내 본향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천국 가셨는데 이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돌팔이 의사가 눈병을 잘못 치료해서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기가 눈에 병이 생겼는데 이 돌팔이 의사가 뭘 이상한 걸 발라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크로스비 여사는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9,000편이 넘는 주옥 같은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런 찬송의 가사가 다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인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가 야, 참 은혜롭다 보니까 크로스비 20곡 정도가 찬송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에. 어느 부흥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크로스비 여사를 동정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도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지 않은 게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크로스비 여사가 뭐라 하냐?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 아니 뭔 말이에요? 왜요? 되묻자 그 목사님 귀에는 크로스비 여사의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이 울려 퍼집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보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눈을 가지고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기뻐하게 될 얼굴이 나의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크로스비 여사가 뭐라냐? 내 눈은 아무것도 더러운 거 세상 거 안 보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상적으로 앞을 잘 보는 게 축복인가요? 너는 못 보냐? 나는 본다. 나는 복 받았다. 그건가요? 아니면 크로스비 여사처럼 비록 육신의 눈이 안 보여도 영안이 환히 열려서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축복일까요? 부자로서 매일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일까요? 거지 나사로가 고난 당하다가 낙원에 들어가는 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여전히 세상적인 게 많아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게 너무도 많다 이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주 안에 서라. 어떤 일을 만나도 주 안에 서라. 2023년도 새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이자 신년 축복 예배 겸 성찬 예배로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희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강권하시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너는 무슨 복을 구하는 거냐? 세상 사람이 구하는 걸 똑같이 구하느냐? 아니면 진짜 복이 뭔지를 알고 싶으냐? 진짜 복을 받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온 세상이 요동하죠. 코로나 안 끝났고 더 이렇게 변이가 생기고 여러분 앞으로 어떤 바이러스 이런 게 올지 몰라요. 더 요동할 거예요. 경제 조금 내년 올해 이제 하반기 되면 좀 나아지겠지 전망을 하지만 전망은 여러분 인간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걸 다 알고 있었나요?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세상은 난리가 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유한한 복, 부분적이고 표면적이고 쉬 썩어져 사라지는 복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바울처럼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건강할 수도 있고 아플 때도 있어요. 이런저런 상황이 와요. 푸른 초장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오고 친구와 함께 있을 때가 있고 원수를 만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런 외적인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마십시오. 육의 생각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직 예수님 생각하고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더욱 예수님과 연합하며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닮아가기를 결단하기 바랍니다. 네 소원이 뭐니?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예수님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주세요. 아멘. 네 소원이 뭐니?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이러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분 안에 감추져 있는 영원한 새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나눌 뿐 아니라 저 천국 본향에서 온전히 유업으로 받는 게 최고의 복임을 알고 그런 의미에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신 아멘. 그냥 시시한 복 말고 쪼가리 복 말고 부시래기 말고 영원한 복을 많이 받으시는 새가족 부대 교회와 가정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을 1월 1일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연속 예배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밖에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자아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아멘. 예수님이 더 좌정하시고 그래서 모든 게 달리 보이고 달리 느껴지고 다른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찬을 대할 때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의 보혈을 마시고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분의 마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를 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환도뼈가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더 미루지 않게 하시고 미적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우리의 몸을 산 거룩한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시간 성찬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오니 각별한 은혜 이전의 어떤 때보다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